새로 나온 신조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단어와 이 영어의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과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미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알지 못하는 어떤 증상이 와도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혹시나 하는 경계심과 이 불안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나 취미생활, 야외 활동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미처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극심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코로나19으로 인한 이런 혼란과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숙명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라는 어리석은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아닌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또 험한 폭풍우가 몰아칠다 할지라도 튼튼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배에 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영혼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이 소망의 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소중한 소망의 닷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고하고 튼튼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이지만 한때 스페인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해안가 끝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제 여기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가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찾아오고 또 험한 풍파와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또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와 간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바라는 소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장차 무엇을 소유하고 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적인 일생생활에서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또 취향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와 형편을 따라서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결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바램, 디자이어일 뿐입니다. 세상의 소망일 뿐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소망이란 단순한 이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듣고 보고 배워야 할 참 소망의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또 조상들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머물고 살았던 고향 땅을 갑자기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아무런 거부나 반대 의사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의 수준이나 인격이나 사고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나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나 플랜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그의 결단과 행동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어떤 작은 기대나 꿈이나 희망도 그의 사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만을 믿고 기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만이 유일한 꿈이고 기대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조국
그 유다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무려 60이 넘도록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인내하며 버텨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국가가 나라가 제공해 주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정치나 사회, 경제, 교육, 문화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진정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소유와 인기가 그런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진정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전쟁 포로가 갇혀있던 독일의 쾰론 지역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아주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어쩌다가 생각나는 대로 마구 써놓은 글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절규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토해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참 소망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진정한 참 소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신학자 에밀 브루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통해 산소가 온몸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희망이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일에 대한 부푼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긍정적인 자세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가면서 싸워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기 삶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앞날에 대한 기대와 꿈과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꿈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자기 삶의 밑바탕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올바로 헤쳐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9장은 존 헨리 뉴맨이라는 목사님이 1800년에 지은 신앙의 노래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밥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고 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상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고 기대하고 의지해왔던 이 세상의 꿈과 기대와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갑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질 기세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나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고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힘든 세상을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가슴 아파할지라도 또 어떤 삶의 질곡이나 험한 길을 지나며 거친 폭풍과 파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은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피난처이고 반석이 되시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올바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또 문제가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잠깐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메말라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